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우리 자매양육반 때 자꾸 늦어졌던 이유가 한 주에 한 챕터를 다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졌는데 뭐 굳이 그럴 거 없겠더라고요. 그냥 먹고 나면 다음번에 하면 되니까 괜히 너무 힘들게 하지 않고 공부는 그냥 9시 정도까지로 마치고 30분 정도 간증하는 시간 드리고, 그래서 가능하면 9시 반에 이제 마치려고 하고요. 만약에 다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번에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요, 5단원 우리 2과 성령의 능력에 대한 약속, 오늘 이 부분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우리 오늘 에스겔서 47장 9절 외우시느라 많이들 고생들 하셨는데, 이게 이제 시험을 쳐야 돼서 힘들었던 거지, 이거를 외우시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된다, 좋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성전은요, 에스겔 시대에 있었던 그 성전, 그러니까 다윗이 지었던,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아니고, 그 에스겔로 그 바빌론으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이제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잖아요. 그 성전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성전이 좀 있다가 나중에 헤롯 왕이, 그 사람이 이제 건축하였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살을 붙여가지고 굉장히 으리으리한 성전을 지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전은 그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수리한, 개정 증보한 멋있는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도 아니에요. 그 헤롯 시대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 아직까지, 지금 2021년 현재까지 성전 그 자리에는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죠.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에 성전이 나오는 걸 볼 때, 지금 우리 2021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고 나서 이스라엘 땅에 지금 그 이슬람 사원 자리에 그 오마르 사원이죠, 그 금색으로 번쩍거리는 거, 거기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은 아니고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성전이라고 성전을 다시 지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전이 여러 번 지어진 거죠. 지금 우리가 외우신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성전은 그 천년왕국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천년왕국 성전에서 실제로 그 예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들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고 물고기가 많아지고, 지금 사해, 거기는 지금 소금이 많아서 아무것도 못 산대죠. 짐승이 아니라 물고기가 못 사는데, 그 물도 치유가 돼서 물고기가 생기고 힘이 많아지고, 실제로 지금 광야로 황폐해져 있는 그 땅, 아무도 살 수 없는 뉴스 같은데 보면은 그 노란색으로 나오는 그 광야, 그 땅이 전부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고쳐져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지금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리우는 그 지역 전체, 초승달이 아니라 전체 다가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그 영광을 되찾고 하는 모습이 에스겔에서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외우신 거는 그때 이루어질 그 천년왕국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진짜 리터럴리, 문자 그대로 땅을 고치고 물고기들을 살게 하는 그거를 그리고 있어요. 그게 이제 해석이고요. 그게 실제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생수의 강과 이 강물이 이렇게 연결되는 듯하다 해서,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있을 천년왕국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들의 역사지만, 이것이 마치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너무 유사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 에스겔서 40에서 48장까지 나오는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령의 역사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적용해서 보니까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예전에 구원받은 때를 저도 생각을 해보면 온갖 삶의 즐거움과 쾌락을 줬고 즐겁게 돈 많이 벌고 열심히 재밌게 살고자 했으나 원했던 걸 가지고 나면 시들해지고 너무 보고 싶었던 건데 가서 보면 이게 나야? 또 없나?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던 저희가 주 예수님을 만나서 주 예수님의 그 주시는 생수, 영원한 생명을 맛보았을 때 그동안 내가 왜 안 채워졌는지 이해가 갔죠. 사람은 예수님의 생수로만 채워지게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놀고 열심히 다니고 뭔가를 채워보고자 했지만 돈도 쾌락도 아무것도 날 채울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생명수만 채울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죠. 여러분도 다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성령으로 꿀꺽꿀꺽 많이 먹다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 넘쳐서, 원래는 그렇게 능력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영적인 어떤 영향력을 조금씩 미쳐가는 것을 볼 때, 그리고 교회사를 보거나 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이 바람이 불거나 이 성수의 정말 강이 흘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막 그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아는 거죠. 이게 꼭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꼭 목마른 사람이 우물에서 마시는 것과랑 비슷하구나. 그리고 이게 우물은 조금밖에 물이 없지만 이게 생수의 강처럼 우리 안에 흘러 넘치면 나 같은 사람도 조금씩 주변에 하나님을 위해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서 볼 때 많은 현대 목사님들은 에스겔서 40에서 48장의 그 천년왕국 성전의 구절을 오늘날 우리 시대 성령의 역사로 적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성령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비유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 같다 해서 우리가 오늘 특히 챕터의 주제가 성령의 능력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중간에 또 나와서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을 외웠습니다. 이 말씀 이제는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그 대명사와 온갖 대명사에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외우시면서 더 깊이 더 기쁘게 신나게 암송을 하시고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221페이지 보시면은요, 다 읽어보셨겠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물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군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영존하는 생명을 우리가 예수님께 접촉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그 영존하는 생명을 인조해하는 상태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한 개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요한복음 7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7장 37절 7장 37절을 보시면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건 이제 먹었던 생수의 그 우물이 이제 나를 넘쳐서 흘러나오는 성령님의 큰 역사를 설명한다. 그래서 우리 이 교재 그 유 목사님이 예전에 제가 그 설교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 잠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그 조상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훌륭해서가 아니었고 전부 죄인인데 하나님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이게 너무 넘쳐 흘러나서 나중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선택, 사람이 할 수 없는 용서 이런 거를 하게 되었다. 요셉도 그랬다. 제가 이제 그랬던 말씀 드린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물을 매일매일 충분히 마시면 언젠가는 우리가 강처럼 주변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구원을 받고 제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성경 말씀을 막 전하는데 아내가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꿈쩍도 안 하고 제가 그래서 설명을 잘하면 되는 줄 알고 공부를 더 해가지고 설명을 잘하려고 그러는데 아예 귀를 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설명이 부족하구나 싶어서 책을 갖다 줬죠. 직접 읽으라고.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저렇게 하시는 모든 걸 다 했는데 전혀 먹히지 않는 걸 보면서 그리고 마음만 바쁜 거죠. 지금 다 지옥 가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지옥 가고 우리 엄마도 지옥 가고 내 친구들 지옥 가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전하는데 전할 때마다 자꾸 싸워요.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야 공짜인데 왜 안 믿냐? 아무리 말해도 공짜라고 다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제가 거치면서 어느 날은 왜 뭐가 문제지? 왜 안 받아들이지? 이해가 안 가네. 처음에는 이제 그들이 눈이 어둡고 귀가 닫혀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다가 한순간 내가 영향력이 없네. 설득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영향력이 없네. 어떻게 해야 영향력이 생기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었어요. 우리는 영향력이 있고 싶잖아요. 내가 뭐 이 세상에 회사에서 정치적으로 무슨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마음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 자매님들 가운데 열심히 있는 자매님들 계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건 없는데 하나님 말씀과 이 복음의 진리가 그 말씀과 복음 진리 자체는 너무 강력한 것이 분명한데 왜 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증거가 되면 이렇게 능력이 없나? 그것을 놓고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 오늘 이 목사님 설명이 강처럼 주변에 영향을 끼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알게 됐죠. 제가 알게 됐어요. 이거는 내가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더 쉬운 이하를 찾아서 그리고 내 삶이 막
아름다워져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주님 저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 할 수 없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께서 하십시오.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할 일은 뭔가요? 이렇게 이제 묻기 시작했죠. 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시키시면 하겠습니다. 그거 뭡니까?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제가 이 목사님이 교재를 보면서 그때가 다시 떠오르기도 하면서 생각이 됐습니다. 왜 이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과 능력 있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왜 나 혼자 그 성령님의 우물을 퍼먹기에도 모자란 듯하게 느껴지나? 도대체 나 혼자도 목이 안 차는데 나도 여전히 목이 마른데 누가 지금 누구를 영향을 미치는 건가? 우리가 영적으로 더 미숙할 때는 저 사람은 너무 완고하고 저 사람은 너무 완악하고 저 사람은 너무 세상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저 사람이 원래 그렇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근데 내가 너무 능력이 없구나. 주님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주님 뭔지 알려만 주세요. 제가 주님 시키시면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제일 중요한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는 길에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이 그거입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야, 너 네 가족들 다 구원시켜. 네 주변에 있는 회사 직원들, 일하는 직원들 다 구원시켜야 돼. 그런 말 절대 안 하시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한 가지 그것만 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시죠? 맨날 나 혼자만 막 깔딱깔딱 목말라 죽지도 않고 시커 벌컥벌컥 마시는 것도 아니고 혼자 깔딱깔딱 하면서 사는 게 지겨우신 분들이 계시고 이 성경이 뻥이 아니면 이 성경이 진짜로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 맞으면 그래서 진짜로 오류가 있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그냥 적혀 있는 글이 아니고 이거 실제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 이게 왜 나에게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뭐를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죠. 그래서 223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여기 이제 왜냐하면이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223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왜냐하면 너는 왜 자꾸 너 자신을 보며 작다고 하느냐라는 책망을 들었대잖아요.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거든요.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시와 민족의 문제가 나와 교회를 통해 해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전체 포인트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포인트와 조금 달라요. 하지만 원리를 찾으면 원리는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도 명필이 붓을 가리냐 그런 말 하잖아요. 명필은 붓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글을 잘 못 써서 그러지 않잖아요. 붓이 좋던 나쁘던 명필 손에 붙잡히면 잘 쓰여지는 것처럼 하나님 손에 잡힌 내가 너무 능력이 없고 내가 너무 욕심이 많고 내가 너무 세상적이고 내가 너무 성경을 모르고 이거 상관없는 거죠. 저 사람은 막 무슨 학위가 많고 저 사람은 막 뭐 굉장한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고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크게 쓰실 텐데 이거 다 우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붓이
하나님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데 붓이 고집만 안 부리면 돼요.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안 가려고 하는 거죠. 막 버티는 거죠.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 붓이 막 버티지만 않으면 돼요. 주님, 제가 뭐 하기 원하십니까? 저를 그냥 써주십시오. 아무리 작은이라도. 버티지 않는 그 붓이 아주 고급 붓일 필요도 없고 너무너무 고급 털일 필요도 없고 다 필요 없어요. 뚱뚱한 붓이어도 상관없고 홀쭉한 붓이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데 내 생각은 저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그 고집만 없으면, 그리고 그 붓이 깨끗하기만 하면, 두 가지. 그 붓이 깨끗함도 아무리 우리가 깨끗해 봤자 하나님의 그 기준에 못 미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깨끗함이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실 때마다 자백하면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수천 개씩 자백을 해도요, 사실은 석 달 뒤에 보면은 자백하지 못한 게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완전한 자백이란 불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3개월 뒤에 더 찾아냈다 쳐도 10년 뒤에 20년 뒤에 보면 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알려주신 거, 그때마다 자백하는 거, 깨끗한 붓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냥 순종해서 가고자 하는 붓. 그 두 가지. 왜 너를 보면서 되네 안 되네, 나는 뭐 너무 안 배웠네, 나는 뭐 왜 그러겠냐, 그건 네 생각이지, 나는 많이 배워야 쓰는 게 아닌데, 나는 그냥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마치 예전에 수레굽기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멈추면 따라 멈추고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주여, 제가 무엇하기 원하십나이까 하고 나의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주님이 시키시면 순종하겠다는 고백, 이게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지금 223페이지까지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이 우물에서 나 혼자 먹고 사는 거, 그 역사고, 또 하나는 이게 생수의 강들이 막 배에서 넘쳐나서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는 건데, 이거 나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은 능력이 많고 많이 배우고 사회적 위치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시는데, 주님, 제가 뭐 하기 원하시죠? 보여만 주시면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다. 그 이야기를 여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개인이 우물 같은 성령의 역사, 하나는 이제 생수의 강 같은 역사.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음번 시간에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충만을 받는가? 방법은 다음번에 나오고, 오늘은 방법은 내가 이제 나중에 알려줄 건데, 도대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거를 이분이 1, 2, 3, 4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224페이지로 넘어와 보시면은요, 224페이지부터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뭔가를 이길 수가 있대요. 그 이길 수 있는 게 뭔가? 자, 여러분 책을 보지 마시고 저를 한번 봐주세요. 한 번씩 읽으셨으니까. 읽었지만 이제 기억은 잘 안 나실 거예요. 안 나시겠지만, 그래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첫 번째로 뭐를 이길 수 있죠?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이분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죄를 이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죄를 못 이긴다. 제 경우를 보면은 죄를 이기고 싶은데 못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기고 싶지가 않아요. 왜? 죄는 달콤하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이길 능력이 없는 것도 맞는데 이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주는 달콤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진짜 이기는 능력은 죄보다 다른 어떤 걸 더 사랑하게 되면 된다. 죄를 사랑하는 그거보다 다른 어떤 거를 더 사랑하며 이길 수 있다. 전 이 말이 제일 정답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 그러면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장로교회에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이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가르침은 제가 볼 때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가르침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도는 견인된다. 근데 견인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perseverance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기 지금 그 예화에 있는 것처럼 봉사도 많이 하고 착하다고 소문난 청년인데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술김에 강간죄를 지었어요. 그럼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분들은 이 사람은 애초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왜? 구원받았으면 저런 죄는 안 짓는다 라는 가르침이 아주 풍성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같이 종교적인 행위가 익숙해져 있는 현대 교인들은 자기는 누구를 얼마든지 속으로 미워하고 막 미워서 잠 못 자고 막 시기하고 이러면서 그 죄는 큰 죄 같지 않고 이렇게 강도, 강간, 술, 마약 이런 거는 뭐 큰 죄로, 큰 죄와 작은 죄로 나누어서 자신도 매일 그 죄를 지으면서 사실은 그 죄로 인해서 구원을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강도, 강간, 살인 이런 죄는 너무 큰 죄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죄를 이렇게 나누기를 좋아해요. 근데 지금 최소한 이 유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품이 온유한 게 죄를 이기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없이는 죄를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라는 말은 이분은 최소한 이 청년은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 말은 좀 안 하시는 거죠. 이해가시죠? 제가 이 말씀 드릴 이유는 하나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짓는 모든 죄를 구원받은 사람도 지을 수가 있어요. 지어야 한다? 지어도 된다? 아니고 테크니컬리 지을 수 있다. 근데 성령 충만이 없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거죠. 그래서 이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뭐냐면 죄가 참 달콤하고 좋은데 이게 짓고 나면 또 후회가 되거든요. 반복해서 짓다 보면 이게 좀 둔해지니까 나중에는 이 둔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봐도 와닿는 게 없고, 성경을 봐도 와닿는 게 아니까 안 읽게 되고, 어차피 뭐 6개월 만에 1독도 했었던 나니까 지금 1월이니까 아직 멀었고 천천히 해도 충분히 다 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게을리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 죄에게 져서 이 성령님의 그 우물과 같은 목이 가라앉는 목에 축여지는 그런 삶을 못 사는 거죠. 죄에게 지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죄를 이기면서 살아야 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를 이기고 싶어진다. 그것이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뭐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분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우리 안에 이 죄를, 좀 전에 그 첫 번째로 죄를 이긴다고 할 때, 죄는요 우리 안에 죄성을 말해요. 죄성.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잖아요. 이 죄성에서 여러 가지 막 미움과 시기와 불만과 불평과 못마땅함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죄성이 살아있어서. 성령 충만하면 이 죄성이 언제 그랬냐 싶게 성령님의 생각이 막 열매가 넘쳐나오고, 이 죄성을 이기려면 성령 충만해야 한다가 1번이었고, 2번은 마귀가요 직접 공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교사들 얘기 들어보면 특히 네팔, 남미
유럽의 저도 시골 마을 이런 데 가면 실제로 마귀가 막 역사하고 사람을 진짜 피지컬리 공격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특히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귀가 다른 방법으로 공격하죠. 이 죄성을 부추기는 방법으로. 그래서 마귀를 이길 능력 또한 성령 충만합니다 라는 말을 이분이 하시는데, 이분은 그 224페이지에 요한일서 3장 8절이라고 적어놨는데 옆에다가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을 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이 말씀.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가 너무 세잖아요. 너무 센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보다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먼저, 그리고 마귀를 난 너를 대적한다 라고 하고, 그러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이 말씀.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 예수님께 순종함이 있을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뭘 이길 수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세상. 요한복음 17장 9절 한번 와보십시오. 이분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이것도 괜찮은데, 제가 오늘 생각을 해보면서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이 떠오르던데, 이거로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자, 여러분, 제가 나중에 소개할 일이 있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얘기하냐면, 성경에요, not A but B, 이건 아니고 저거는 맞고 라고 하시는 그 표현이 나와요. 여기처럼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이렇게 써놓으셨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진짜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에서 건져지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근데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뒤에 거를 강조한, 엠퍼시스,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9절 10 말고 11절 보시면,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보세요. 세상이 우리를 막 유혹하거든요. 세상의 쾌락이 유혹할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성공, 세상에서 인정, 이런 것들이 굉장한 마약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들을 아버지께서 지켜달라고, 세상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근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왜? 아니, 그 폭풍을 가져가 버리시면 될 텐데 꼭 폭풍 안에서 피난처를 주시는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를 빼나가시면 좋을 텐데 세상 안에서 지켜주시는 방식을 취하세요. 이 교회 시대에는. 그 세상에서부터 지켜주심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걸 하나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뭐가 놀랍냐면, 이게요, 보세요.
나는 세상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으니까 내 제자들을 세상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그러셨잖아요. 지키셔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 지켜지는 방법은 크리스찬들이 하나가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을 교회로 모일 때 effective,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외우시려면은 오늘 그 에스겔서 47장 구절 같은 거 절대 못 외우셨는데 이렇게 지금 자매님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서 하니까 되잖아요. 함께 서로 묵상을 주고받을 때 여러분이요 마음에 막 다운이 되고 막 그러는데 한 자매님이 카톡방에 뭘 하나 떡 올렸는데 전에 길자매님이 올린 걸 보고 노자매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한 대 막 얻어맞은 것 같았다고 그런 간증을 하셨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길자매님 혼자 묵상하고 혼자 막 은혜 받고 입 싹 닦아버리면은 혼자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자매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던 것은 나누라고 주신 거거든요. 혼자 먹고 혼자 배부르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 이게 모르겠어요. 길자매님이 그럴지 모르겠는데 제 경험을 해보면은 그 받은 은혜를 이렇게 글로 써서 카톡방에 올리는 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한국 사람의 성정상. 뭐 되게 막 은혜 받는 척하네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너는 맨날 그렇게 은혜 받는 척하면서 네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유 말만 잘하네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좀 조모 올렸다가 영적으로도 상태 나빠지면 조용해지면 그럼 다음번에 내가 조용하면 사람들이 나 상태 나쁜지 다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육신의 생각들이 이 나누는 걸 막는단 말이죠. 나는 막 놀랍다고 깨달았다고 말을 하면 집사람이 사람들한테 제발 놀라운 거 깨달았단 말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직접 깨달아야지. 왜 당신이었고 놀랍다 그러냐고.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이해가세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뚫고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 나는 하나님이 주셨어. 이걸 나는 나눠야겠어. 뭐라고 수근거려도 상관없어. 그렇게 해서 올렸을 때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충격을 받고 살아나기도 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오히려 내가 이 글을 올리면은 사람들이 막 으아 엄청나다 하면서 막 그럴 것 같았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 그럼 또 혼자 실축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를 보면서 와 나보다도 더 힘든 것 같은데 주자면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거 있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세상을 이길 능력은 성령 충만인데 그 성령 충만은 교회로 모일 때 더 온전한 것이죠. 그 사람에게서 교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비록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로 모이고 있지 않지만 진짜 차차선으로 이렇게 줌으로 모이고 있지만 교회로 모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빨리 우리가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은 세상을 이기게 해주는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방금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로 함께 서로 받은 은혜를 서로 주고받을 때 서로 힘을 얻어서 때로는 저 자매님이 받은 은혜를 내가 얻어먹고 또 일어나서 길을 가고 또 오늘은 내가 나눈 은혜를 저 자매님이 주워 먹고 또 길을 가고 서로 이렇게 서로 먹여가면서 가는 것이구나. 그것이 진짜 세상을 이기는 길이구나. 여러분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었던 교회는 굉장히 율법적인 교회였어요. 저희는 교회에서 드라마 봤다고 그랬으면 난리 나요. 어떤 자매님이 무슨 드라마를 봤다. 그러면은
그러자면은 진짜 한 6개월은 교회 생활하기 어려워요. 제가 있었던 교회. 그 TV 보는 걸 숨겨요. 서로 TV 보는 걸 숨겼어. 어느 날 어딜 갔는데 형제님이 축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크리스찬이 축구를 보네. 이래 가서요. 저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가지고 제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한 7년간 아무것도 안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게 아니네 라는 생각을 주님이 주시면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세상으로부터 아미시처럼 분리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이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되게 어렵죠. 세상 안에 있으면 세상과 동요되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이기려면, 죄를 이기려면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야만 가능한 거죠. 진짜 이기는 방법은, 가짜 이기는 방법은 제가 해봤거든요.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저것도 안 하고 완전히 그 안에서만 공동체로 사는 그 삶도 제가 살아봤는데, 저는 별로 삶에 미련도 없었기 때문에 남들은 몰래 해도 저는 진짜 하나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죄보다, 그 죄가 주는 달콤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죄가 주는 달콤함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면 그 세상이 주는 어떤 무언가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길이라는 거죠. 그것은 성령 충만이고, 그래서 교회를 주셨다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새삼 제게 한번 말씀하셨고, 또 하나 말씀하신 거는 요한복음 17장 13절인데,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장 13절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옵는 것은, 이것들을 말하는 게 지금 세상에 남겨놓고 가는데 세상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아예 세상에서 아미시처럼 밖으로 나가거나 옛날에 저처럼 진짜 몇 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갈등이 별로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거를 계속 미련을 못 가진 사람은 계속 힘들겠지만, 저처럼 완전히 진짜 끊어버린 사람은 갈등이 오히려 없다니까요. 주변에 유혹하는 게 없어지니까. 근데 조금만 해보면 알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거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그동안 한 번도 못 생각한 말씀이었는데, 뭐냐면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주님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을 때 이길 수 있구나 하는 걸 주셨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기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죠.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기쁘면.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이게 어렵거든요. 아예 끊는 게 쉽다니까요. 아예 끊고 아무것도 안 하는 방법. 방탄소년단 보면 방탄을 봐, 드라마를 봐, 다 끊어. 그것보다, 그거가 어떤 면에서는 쉬운데, 물론 저항도 만만치 않겠지만 그 저항을 이길 정도로 세면 쉬운데,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주는 저 즐거움이 크면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운데 이런 사람들을 얻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그냥 한 파트에 불과해요. 뭐냐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뭐를 이길 수 있나? 1번 죄를 이길 수 있다. 2번 마귀를 이길 수 있다. 3번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성령 충만하면. 근데 그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할 때 이기는 거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세상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 이 죄를 하면은 내가 너무 달콤한데 그 달콤함은 금방 마치 오늘 술을 엄청 마시면은 즐거운데 그 다음날 막 괴로운 그런 기쁨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기쁨, 그거를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고 조금 더 맛보게 하시고 나 이제 그게 더 좋아요 주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조금씩 천천히 얻으시는 게 아닌가,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답이다.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는 게 답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 답이고, 마귀와 세상을 이기려고 막 길을 쓰고 끊고 사람들한테 절대 말 안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이 길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조금씩 맛보아 알아가는 과정,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뭐를 이길 수 있나? 죄를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지막은 자아를 이길 수 있다라고 목사님이 225페이지에 설명해 주셨어요. 자아를 이기는 게. 사실 오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뭐라고 놓으셨냐면 그 22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여러분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다음 시간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 자체가 죄야? 그러면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틀려, 이렇게 하면 틀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로 살아야 돼? 이렇게 내가 지금 저 친구들하고 모여서 같이 밥 먹으면은 코로나에 걸릴 거야 라고, 지금은 안 모이는 게 좋아 라고, 이게 더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 자체가 죄라고? 이게 도대체 말이야 뭐야? 그럼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다 방식대로 살아야 돼? 그 말하는 건가? 무슨 말인가? 왜 자기 생각대로, 아니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강도 강간 살인 이게 죄지, 자기 생각에 옳게 판단하는 대로 사는 거, 지금 내가 그거 못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이렇게 안 되고, 그거 못해가지고 그 직장에서 지금 잘릴 위기에 처했는데 이게 뭔 소린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분은 자세하게 설명 안 해놓으셨는데 이 자아를 이길 능력까지 주신다. 성령 충만하면 네 가지를 이길 수 있는데,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음 시간에 이 자아를 이기는 거,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사는 거가 왜 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셔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4번 자아를 이기는 능력과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부분에서 능력이 생기나 하는 걸 이분이 또 1번 믿음의 능력, 2번 전도의 능력, 3번 기도의 능력, 4번 사랑의 능력, 5번 봉사의 능력, 이렇게 5가지를 또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어떻게 화장실 갈 시간을 잠시 드릴까요? 한 30분 정도 자매님들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잠깐 갔다 오시고